성탄이 되면 교회마다 그 나름대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주관을 하잖아요. 오늘날 성탄 때에 그 교회에서 생긴 이상한 풍습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 사이에서 뭐 가격을 정해놓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 아주 이상한 행사들이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 어디서부터 그런 근거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탄의 계절에는 생일 축하와 선물 주고받는 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성탄의 심오한 의미를 말씀해 주기에 아주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했고 또 깨달아질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그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잠시 반복해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이셨다, 그 뜻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사랑하시게 되었다라는 뜻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사랑의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삼위일체의 오묘한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양태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인격체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롤, 아들의 롤,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의 롤, 목사님의 롤, 이런 양태론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는 그 하나의 위격이 완전히 양태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인격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이미 삼위일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말씀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어렵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한정된 지식 체계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함께 읽으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신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엘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엘이는. 그래서 엘로힘 할 때는 그것이 복수로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이 복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엘론이란 말은 높고 뛰어나시다 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아도나이가 있죠. 아도나이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governing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시는 엘사다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엘사다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자주 부르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불변하신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페,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있죠?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준비하신다, 치료하신다, 그 다음에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삼마는 여호와 계시다 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된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고 여러분과 나의 가장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근데 이 아하스에게 한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의 집이요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만이 아니라 그 아하스의 모든 조상, 즉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윗의 집을 의미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요라고 이 표현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아하스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징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근데 도대체 무슨 징조가 된다는 것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것이 징조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징조라는 것일까요?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 이 사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가시적 입증입니다. 볼 수 있는 입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떤 것에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징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가 아니고 징조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건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는 이 탄생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에 대한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50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임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3명의 여성들이 모두 불임자였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불임자들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불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불임의 여성이었다는 것은 아주 그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태가 열리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징조와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이었지만 이 경우는 처녀가 남자도 없이 태가 열려서 잉태했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나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물론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는 처녀가 잉태한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분의 믿음으로 이해가 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돼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지혜와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돼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절대 아버지가 없으셨던 분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주시는 징조라고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그 감난산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30절쯤에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징조라는 것, 이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척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과는 연관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는 도대체 무엇에 관한 징조일까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징조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루실 최대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징조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왜 징조가 되냐 하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향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징조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성탄을 하나님의 징조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은 역사의 끝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역사의 끝에 와 있다. 최후의 심판 바로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 최후의 심판 바로 앞에 와 있는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징조로 오시는 그 탄생의 의미를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징조가 어떤 징조냐 하면 한 번 왔다 가는 징조가 될 수 없는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이 징조는
또 돌아옵니다. 다른 모든 징조는 한 번 왔다 간다 할지라도 이 징조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여러분과 내 앞에 돌아오는 징조예요. Right? You cannot get away from this sign. This sign comes to you every year that reminds you to see the God of the glory.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오늘날 단순한 축제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징조가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예수님을 탄생을 더 중요시 여기도록 미혹시켜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성탄절을 세상에서 1년의 가장 큰 할리데이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은 세상이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계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믿는 자들이 세상에 미혹되어 흡수되었고,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징조가 되는 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아기 예수에 대한 단순한 생일 잔치와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 어느 페르시아 왕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왕자는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말이죠. 아주 용맹스러웠던 왕자들인데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다 성질들이 급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 왕에는 그것이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왕이 되려면 좀 침착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 왕이 지혜를 하나 내서 네 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숙제를 주었어요. 그 숙제는 네 명의 형제가 모두 가서 망고나무를 보고 오라는 건데, 네 명을 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봄에는 큰아들, 여름에는 둘째, 그리고 가을에는 셋째, 그리고 겨울에는 막내를 보냈습니다. 첫째 왕자가 보고 온 망고나무는 어땠을까요? 그 나무에 뭐가 피었을까요? 꽃이 피었겠죠. 아름다운 망고나무를 보고 왔어요. 둘째 왕자는 여름에 갔으니 뭘 봤을까요? 풍성한 잎이 맺힌 여름 망고나무를 보고 왔죠. 셋째가 보고 온 망고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망고나무를 보고 왔어요. 넷째는 뭘 보고 왔을까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망고나무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네 명의 왕자들은 분명 똑같은 망고나무를 보았지만 저마다 다른 망고나무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는 다 같이 가서 계절마다 그 망고나무를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예화는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게도 탄생의 계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역하는 사역의 그 계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동하듯 봄이 태동하는 생명의 부활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총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생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를 결코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음악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God created music. So God is music, I say. 예.
물론 그 뮤직을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적인 뮤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음악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찬양받으실 분이고 찬양하시는 분이고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이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제 선물입니다. 우리 교인이 그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은 정말 독특한 선물을 교인들에게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이 성탄절 때 캐롤송을 듣지 마시고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생명이 온 오라토리오로 대작을 이룬 이 핸델의 메시아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차에 타고 다니면서 들으시고 집에서도 들으시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이런 노래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루돌프 사슴코는 징글벨 징글벨 이런 것도 좋지만 핸델의 메시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그 음악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17년 동안 단 한 번도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성탄의 모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에 불과하다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항상 아기 예수만을 고집해왔지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정도 가지고는 절대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세상의 부담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싫어해요. 아기 예수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아기 예수 정도 가지고는, 그 징조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 성탄절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로부터는 헌신도 강요되지 않고 순종도 강요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 정도로는 세상이 죄에 대하여 치른 대가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것이 2017년 동안 이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왔던 것이고 성탄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기다리고 즐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16세기 시대에 살았던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신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가톨릭 예수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뭘 들고 가셨는데 좋은 그림들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그 그림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를.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다는 거죠.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담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평강스러워요. 얼마나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담은 그림 몇 점을 꺼내놓자 중국 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뭐 이런 싸늘한 그림이 있느냐고 다들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 선교사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들이 좋다고 본 이 그림의 그 사람이, 당신들이 좋다고 했던 그 그림의 어린 아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처형당한 구세주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은 받아들였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16세기에 중국 사람들이 보인 바로 이 태도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성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징조인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징조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끝이 아까 왔다는 바로 그 징조를 이 성탄을 통해서 매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보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은 성령의 계절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 고민은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성적인 생각의 문제를 요셉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와 결혼을 한다면 내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고민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생명에 대해서 요셉은 사실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탄에 인간의 이성에 의지해온 여러분과 내 자신을 성탄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이 매년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주는 사인의 의미예요. Put down your reason, put down your thinking, way of thinking, put down your way of attitude, put down. 사실 요셉도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마리아와 그 약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끊어버리려고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19절 가보십시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해버리자라는 거예요. Let's clear everything off. 정리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과 나의 이성은 항상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내 이성은 그 문제를 딛고 넘어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밝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 딛고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개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성에 눌려 자신을 판단하고 이성에 눌려
율법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성이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왔어요. 아, 이성으로 목회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을 맞이하기 직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이성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은 순간순간 상대를 파악하게 하고 여러분의 이성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자신을 대처하게끔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 상처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성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으로 말미암아 터가 잡혀진 두려움과 상처들을 이제 큰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당신의 이성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계절에 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그냥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이성을 성령에게 위탁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상황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성령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 성탄을 보내야 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온 이번 성탄이 없어지지 않을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징조는 주님 오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내 앞에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무장되었던 여러분 자신을 성탄에 깨부수고 다시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쌓아두었던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받는 요셉처럼 이번 성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